그 다음에 아이고, 원숭이. 오랜만에 은빈이 들어오네. 은빈이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은성이도 왔고. 아유, 점점 경력한데 우리들을 배부르는데. 배가 해야 한대. 이제부터 아니 퇴장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제가 어제 시간이 나와서 남해에 우리 미자자매 대식경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잤는데 둘이서 이제 신혼을 시작한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부터 신혼 시작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오늘 주일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부소병제 시작하면 돼요.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 18번째인데요. 말씀 노트에 있는 거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말씀 되게 이제 깊고 어렵고 이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목사님 하시는 요즘 말씀에서 인생의 참 자리를 알고 나면 이것처럼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히브리서를 막 공부해서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건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이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알아듣는 눈, 알아듣는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제목을 새 언약의 효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언약은 대단한 효력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새 언약이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는가?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면 예수 한 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에게서 나타난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서 효능을 발휘할 것이냐, 어떤 약효가 있을 것이냐. 오늘 아침 식사 때 우리 대식이 형제가 혈압이 좀 높았는데 어떤 한약을 좀 먹고 나니까 뚝 떨어지더라. 약효가 아주 대단한 약효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뺏어 먹었습니다만은, 자, 예수의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약효가 발휘하냐,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왔는데 그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그 손으로 지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즉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장막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지은 장막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장막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한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되어서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결국 노예 생활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그 어떤 양식을 먹으면 노예가 되고 어떤 양식을 먹으면 아들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천사의 노예가 되고 생명과를 먹으면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이 결국 선악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 먹다가 그거 먹기 위해서 그거를 바라고 쫓았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바로가 주는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바로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부름을 받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때 그 한 1년 가까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와서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합니다. 텐트, 그죠? 천쪽하고 세마포라는 천으로 만든 텐트를 짓게 되는데, 장막을 짓게 되는데, 이 장막에서 뭘 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태까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결국 장막을 짓게 하고, 이 장막 안에서 장막을 들어올리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장막 맨 앞에, 그걸 성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맨 앞에서 제단을 만들어 갖고 매일 양을 잡아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 신앙에서 뭐라 합니까? 성황당에 돼지 잡아갖고 돼지 대가리 딱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매일 양을 아침 저녁으로 365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양을 죽이고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이라는 두꺼운 텐트가 있어요. 이 두꺼운 천막을 그 커튼을 열고 그 안에 지성소라는 데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뽑힌 한 사람,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대속죄이자는 그날 한 번 들어가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1년에 딱 한 번. 네. 그리고 매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매일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양이 피를 흘리고 죄가 되고, 그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완전한 만남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요일 날 오는 이유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맨날 편지로 주고받거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정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얼굴과 얼굴로 부대끼고, 그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춘천서 살다가 서울서 직장을 하느라 대구를 왔는데,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기 바르는 것도 보고 방구 끼는 것도 듣고, 그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흉화물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사실은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살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결국 뭐냐? 완전하게 그 존재와 존재의 연합까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역사가 어떻고, 저도 지금 제가 집에서 조금 뭐 우리 자매한테 상한 소리를 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여자들은 그 과거를 기억해내는데 천재적이에요, 천재적.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어째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가 말이에요. 아주 놀랍죠. 하나님 그 탁월한 달란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고 표면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그 연합을 해가면서 어떻게 가냐. 그런 모든 것을 역사를 보지 않고 존재와 존재를 보는 세계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그 표면을 보는 세계에서 이면을 보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진다. 그동안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선악과가 그렇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의 얘기입니다. 표면의.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가 표면밖에 모르지 이면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그 순간, 그걸 먹는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천사를 좋아했겠어요? 천사의 표면을 좋아하는 거죠. 그 천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천사라는 존재는 재료가 능력도 있고 아름답고 죽지도 않지만 신분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연약하고 흙으로 지어졌고 코로나가 올까봐 매일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죠? 너무너무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그 흙으로 지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상속받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재료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으로 나타내는 완전한 아들로 지어진 사람.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아들이라는 패스포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번에 미국서 어느 형제가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미 대사관에서 다시 그거 발급받느라고요. 한 2주? 한 열흘 늦게 갔다. 패스포드를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갑자기 신분이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끝없이 양을 드리고 오만 짓을 하지만 나는 종이야.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만 짓을 하지만 나는 종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게 아주 심플한 겁니다.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는데 그건 종의 양식이라는 거죠. 종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내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돼버리니까 매일 양을 잡아들이고 피를 뿌리고 제가 되도록 밤새 타도 1년에 택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언약이라는 거는 거의 절망이죠. 우리 진주교회 형제들은 해봤잖아요. 기독교에서 쭉 밤새 기도하고 철야해도 맨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시고. 신분이 죄인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 진주교회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지금 여러분 신분을 찾아드리려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분에 내 신분의 소속을 알자 이거죠. 우린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심이 좋다. 태양을 만들고 좋았다 이랬는데 우리를 만들고 심이 좋았다 하고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날부터 아담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벌거벗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밖에 없는데 그 에덴 안에서 아담이 산 것은 먹고 쉬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아담을 보고 너무 좋다 하고 너는 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를 알면 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평생 나는 부족해. 평생 나는 왜 능력 없어? 나는 왜 죄인일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난 왜 부족할까? 난 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전부 끝나지 않은 열등감. 그 열등감이 그렇게 많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지으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예수를 안다는 것은 죄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이 죄인이다. 그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안으로 죄 없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냐? 패스포드를 다시 받았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다시 받아서 창세기 1장, 2장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의 열매로 오셨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은 십자가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는가? 내오지 못하고 죽으셨다. 이것이 흙으로지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보이셨어요. 근데 자 여기서 아담과 예수의 차이를 보자고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쪽팔린 거지. 흙으로 지어서 나는 흙이야. 나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사탄이 내미는 선악감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는데 자기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는 모르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흙으로 지어진 네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 줄 아냐.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때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려 봐라.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려 봐라. 근데 예수님은 뭔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는 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천사보다 뛰어난 참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고 이것이 내 자리인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고 상속하게 됩니다. 저것이 그래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가 나구나. 그 예수가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 사람, 이 사람의 존귀한 자리가 회복이 된다. 사람의 존귀한 자리.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존귀한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담 시절에는 흙으로 지어진 그 자리, 예수에게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흙이라는 말을 왜 안 쓰고 지금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말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가? 흙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졌는데 에덴 동산도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이 자리 안에는 사탄도 들어올 수 있다. 선악과도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랑 뛰어내려 가라, 뭔가 보여봐라. 그게 사탄의 송사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다가온 사탄이 내가 이것을 먹고 영생해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 이거 먹어, 그렇게 꼬셨단 말이죠. 근데 그 수에 넘어갔는데, 그 수에 아담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억울하죠.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는데, 아니 우리도 선악과를 먹었더라니까요. 살아보니까 우리도 맨날 보암직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뭐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 자, 뭐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너무 천사 같잖아. 한 2살만 되면 고집이 나오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딸도 보면 저거 엄마 파마하면 자기도 파마해야 되고, 파마하라고 막 버들쩍거리고 난리. 그 이상해요. 태어날 때 너무 이쁜데 조금만 지나면 그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가 하나님이라. 이게 다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얻어먹었는지 꼭 그렇게, 야, 이상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뭐 뛰어내려봐라, 뭔가 보여봐라, 네가 보암직한 사람으로 뭔가 한번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타내봐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인생이다. 나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이야. 실제로 내려올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순간이 너무 절묘한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자리를 현미경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 포인트를 깊이 보면 점점 여러분의 현미경이 더 점점 발달될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현미경으로 이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세밀하게 보여지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그래서 저도 이것을 딱 보고 나니까 그게 내 자리였구나. 나는 내가 그동안 인생이 힘든 거는 항상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어. 내가 보여주려고 그랬어.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거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 이름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뭔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죠. 내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나는 인생이야. 그죠? 나는 십자가에 매달아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흙이야.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흙을 부끄러워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나는 인생이야. 그 인생의 자리를 딱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을 꼼짝을 못한 거죠. 너 인생이잖아, 너 흙이잖아, 그걸 송사하고 있는데, 그래 나 인생이야, 나 부족해,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를 부족해. 저도 젊은 날에 우리 자매하고 많이 싸울 때 보면 그 싸우는 원인이 뭐냐, 딱 자존심 하나 때문에 싸워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개한테 하나 줘버릴 건데 왜 그걸 붙잡고 있었는가 몰라. 그러면 자존심 붙잡고 있으니까 작은 것, 그거에 기스만 한번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부설경제가 아멘하는 겁니까? 자존심이 쎄뜬 거예요. 그죠? 그 개나무로 갈 자존심을 붙잡고, 야, 근데 그렇구나,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자리구나, 흙이 내 자리구나. 이 자리를 알면 이상해요.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뚝 떨어졌는데, 높아지려는 사람에게서 참 사람의 자리를 뚝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된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고결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뭘 할 자가 아니고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다. 그러니까 신부의 유일한 조건이 뭐겠어요? 신부의 유일한 조건은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부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조건은 나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 위치. 여기서 우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어디 거하시는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하나님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고. 왜? 나도 내 자리 왔으니까. 나도 내 자리 와야 안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 제가 우리 대시경제 집에 갔다가 상주 은모래 비치 해수욕장입니다. 거기 한번 갔어요. 갔는데 우리 윤춘식 형제 물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어렸을 때 통영에서 살았대. 통영. 그리고 통영에서 맨날 수영을 해놓으니까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그걸 한참 찾았다니까. 깊이 들어가. 물 만난 거죠. 고기가 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자리.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자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텐트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양에 차시겠어요? 네? 그 텐트가 수백 년 내려왔는데 돌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금으로다가 그 금으로 된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만족하시겠냐? 하나님의 최종적인 집은 나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사람 안에서 안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가 또 그 자리가 내 영원한 자리. 근데 이것이 너무 쉬운 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안에서 인생의 참 하나님의 집이다, 영원한 집이다. 이걸 보여주시니까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하나는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야, 이거야말로 위대한 복음이구나. 이거야말로 위대한 복음이구나. 너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이것은 세원이 아니라고 말해요. 옛날 그 사막에서 텐트를 만들고 오죠. 매일 양을 잡으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 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 그것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좋아하고 남해에 우리가 대식이 형제, 미자 형제, 자매집을 좋아하냐 하면 내가 쉴 수 있으니까. 내가 쉬기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편안합니까? 이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진주교에 오면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점점 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없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가야 돼. 안식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속이다. 구속. 그래서 우리는 즉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거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지,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을 우리 지금 보고 있다. 우리 지금 완전한 집에 왔습니다. 그죠? 네, 완전한 집에 왔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 왔어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제사는 말이죠. 양과 소나 비둘기를 바쳤어요. 염소. 그런데 이걸 바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제가 용서 받았을 거다. 받았을 거다. 근데 문제는 죄가 해결됐냐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도 많이 하셨던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해 보면 그 죄가 끝나지 않거든요. 죄가 끝나지 않아. 부흥의 첫날을 말이죠. 회개하라고 부흥사들이 난리고. 그래 뭐 있는지 없는지 막 생각해서 콧물 눈물 나 흘리고 죄 용서해달라고 왜 이러잖아. 근데 그 죄가 왜 끝이 안 나? 끝나지 않는 것은 제사가 객관적인 제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2000년이 됐는데 우리는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끝나지. 이 양 대신, 예전에는 양을 대신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객관적인 제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아,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즉 인생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세상의 사람은 두 사람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내 뜻대로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드려져야 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는 본성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안 사라지니까 본성은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죄 용서받았을 거야.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원래 자체가 내 뜻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오늘 점심 요리를 뭘로 할까? 저녁 요리를 무엇으로 할까? 이건 내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존재 자체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뭐냐? 재물의 운명입니다. 어린 양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 요놈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딱 정해놓고 아주 곱게 흠이 없도록 키웁니다. 상처 입지 않도록. 상처 안 난 양을 바친단 말이죠. 1년 된 양을. 그러니까 상처 안 났다는 그 양은 아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된 양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의식이 계셨던 거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내 운명이고 참 사람의 운명이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처음에는 5,000명의 보리떡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재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 운명이 점점 분명히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 그러나 자기 운명이 너무 선명해지니까 밤새 기도했죠. 제자들 보고 베드로를 끌고 가서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함께 기도하자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잘 나가는데 갑자기 왜 기도하자고. 근데 베드로 코 골고 잔 거 아닙니까? 3번이나 깨웠어요.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거 완전히 뭐
소규의 경일기죠. 어떻게 예수의 운명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기도하다가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이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 아버지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이 알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드려지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제물되지 않을 수 없구나. 제물됨의 운명,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제물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예수의 제사와 한 운명 안에 있는 사람. 즉 대신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제물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자매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신혼 때.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너무 힘들어하니까 많이 도와줘라. 그래서 그때 열심히 도와줘. 둘이 하나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하나 되라는 연합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내가 열심히 뭔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똥기저귀도 빨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어. 낫긴 좀 나. 근데 하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이거 행위로 안 되는구나. 나도 꽤 했어요. 꽤 했어.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드린 것처럼 나도 꽤 했어. 근데 꽤 하는 게 다가 아니더라. 어느 날 내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진 자리가 왔거든. 그러니까 내 할 수 있는 모든 게 무너지고 부서진 자리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 그래 행위 문제가 아니더라. 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물되는 것은 내 형제 앞에서도 제물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태워지고 죄가 되어서 내가 제물이 돼버리면 둘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세계, 안식의 세계는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양을 맨날 드리는 건 옛 언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도 옛 언약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저게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겠지. 이거는 아직도 옛 언약 안에 보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짐을 져야 되고, 내가 먹혀줘야 돼. 사람이 놀라운 거는 먹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재물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존재적인 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재물되고 먹혀지게 되면요, 행위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게 돼요. 우리 교회 형제들 보면 아주 자매들이, 우리 교회가 복지국가가 없어요. 복지국가는 노인이, 노약자가 우대받는 게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자매들이 갑이야, 형제들이 을이야.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존재를.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재물되는 거. 내가 재물되는 것이 참 연합이고 행복이다.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2000년 기독교가 있었는데 별 교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브라더런 처치 같은 경우에 형제라고 그러죠. 말씀 열심히 봅니다. 거기 목사 제도도 없어요. 모두가 공평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여자들은
2번 쓰고 와야 돼. 머리카락 보이면 안 돼요. 여자들은 간증도 할 수 없어. 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 예수를 표면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언약은 내가 죽는다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죠. 새 언약은 뭐냐? 내가 제물되게 된다. 내가 제물되는 그 순간을 알면, 근데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것이, 제가 이 표현을 잘못했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 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내가 제물의 운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된다 이 말 하지 말고, 된다는 것도 내가 뭔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제물된 운명을 보면서 저게 내 운명이라고 발견이 되면, 예수 안에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려고 하면 또 길을 써야 되겠죠. 제물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집니다. 땀 흘리는 게 아니야. 그죠? 너무 쉽죠? 발견만 하면 된다, 발견. 여기서 제물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왜 급히 쓰다 보니까 제물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썼는데,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가 제물의 운명이야. 보여졌는데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쓴 거야. 거의 몇십 년을 애를 쓴 거죠. 근데 목사님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그걸 보는 것이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다. 그 본다는 건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내가 매달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진주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운명이 보이기만 하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약의 주인공이다. 아들로 살게 된다. 종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축복받은 아들로 옮겨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흠이 없는 예수의 피를 드렸다. 13절에는요. 흠이 없는 예수의 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까 제가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양으로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흠이 없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선생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의원이니까 300명 안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중에 300명 안에 들어가는 가장 존경받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네가 여태까지 했던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율법 안에서는 안 된다. 행위 안에서는 안 된다. 예언약 안에서는 안 되니까 너는 다른 세계 안에서 옮겨지지 않으면, 판이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양을 바쳤지만 유태인들 안에는 양을 계속 바쳤잖아요. 바쳤지만 항상 난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죄인이라는 의식이 떠나지 않을까 사람 안에. 그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 안에 열등감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떠나지 않는 열등감. 저도 그랬어요. 제가 24살의 겨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은 너무 온전한 존재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끝났다. 응? 피니쉬,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안식하셨고,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그동안에 나는 왜 부족합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했을까? 나는 왜 죄인입니다 맨날 그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했을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가 뭐냐? 천사를 부러워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천사가 부러워. 천사가 부러워. 능력이 부러워. 부러우면 종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딸애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너무 이뻤어. 근데 중3서부터 나 몰랐지. H.O.T를 좋아해가지고 학교 갈 시간에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은행장 하는 형제가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만 자기 은행 앞에서 줄 서고 있더래. H.O.T 표 살라고. 학교 갔어요, 그 시간에. 그걸 몰랐잖아요. 그대로 나도 단속을 잘했으면 그때 뭔가 좀 됐을 건데. 그러니까 걔는 맨날 그 당시에는 H.O.T에 완전히 빠져갖고 H.O.T에 종이 된 거지. 아주 종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죠? 뭐 H.O.T, G.O.D 막 좋아해가지고 난 꿈에도 몰랐네. 아빠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배신감. 그러니까 천사가 부러우면 천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비교 대상이 우리 천사. 천사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천사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난 부족하고. 그럼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잘못 만들었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잘못 만들었네. 항상 그러고 있는 거야. 아이러니죠. 그 말은 나는 왜 이렇게 흠이 많습니까? 그 말이죠. 내게 기스가 많이 갔어요. 왜 흠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대시경제 저 위에 텃밭에 올라가니까 그 방울 도마도가 전부 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안 치니까 딸 수가 없더라. 2알 먹고 말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흠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난 내가 흠이 안 보여서 그래요.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흠 있는 존재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흠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예수를 보면 세상으로 보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도망갔잖아요. 그죠? 금을 버리고 다 쫓아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에라이 고기 잡고 간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예수는 정말 쓸모가 없어. 십자가에서 점프하고 내려왔더라면 그래도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쓸모가 없어.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럼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뜻, 하나님의 필요만 남은 사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필요를 가지고 있으면,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어. 내 뜻이 끝날 수도 없고, 내 뜻이 너무 강하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너무 흠이 많은 거라. 이상하죠? 내 포부가 너무 크면 난 어떻게 돼요? 왜 흠이 많아? 문제가 많아. 내 꿈을 이루는데 왜 거추장스러운 환경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뜻이 끝나고 하나님의 필요만 남았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86이시라고. 세상에선 필요가 없죠. 완전.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만 남았는데 사람이 너무 귀하게 쓰이고. 저도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은퇴를 했다.
은퇴를 하면 세상에서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겁니다. 은퇴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전부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고독사 아닙니까? 고독사.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왜 예수가 복음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 받은 분입니다. 다 버리고 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능력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다. 어느 때인가 버립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정말 충성을 많이 했어요. 상업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갖고 요리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무수히 싸워가면서 해냈거든요. 저도 그냥 그 학교에서 전설이죠, 전설. 근데 나이 되면 가라 그랬다. 이제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우리 상일이 형제 잘 나갑니다. 대단히.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라.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 집에 가면 이미 애들은 다 커버리고 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할렐루야. 주님이 난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필요가 너무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너무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인생에서 그동안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니까 내가 은퇴한 사람이 은퇴한 사람이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요즘은 뭐 음식도 많이 내 양껏 못 먹겠고, 그죠? 운동도 좀 해줘야 되고, 제한이 너무 많다. 흠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인생은 흠이 하나도 없다. 내 뜻 안에서는 인생이 흠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우리 인생은 흠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예수의 판이라는 건 내 뜻 안에 사는 판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판으로 판 옮김입니다. 이 판이 옮겨지면 어때요? 내 인생이 너무 존귀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보증합니다. 왜냐면 제 인생이 은퇴하고 더 좋아.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서 뭐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은퇴 이후에 제 앞에 있었던 제가 학교에서 실과부장을 했는데 내 앞에 실과부장이 교장이 됐어요. 퇴직하기 6개월 전부터 남 모르게 울고 있는 기라. 내 퇴직하면 뭐 해야 되나. 왜냐면 학교에 있을 때 교장이었어. 사립학교의 교장은 꽃이거든요. 왕이지 왕. 퇴직하면 뭐하노? 아니 퇴직하니까 더 좋아. 왜? 하나님 필요밖에 남았어. 하나님 필요가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라고. 야, 누가 날 필요하겠노? 아닙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필요는 내게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 자, 이 흠이 없는 예수의 피를 드렸다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흠이 없는 예수의 피. 야,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왜 열등감이 많았는가? 난 흠이 많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나니까 내 인생에 흠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가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얘들이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요. 맨날 그런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엄마 아빠가. 그쵸? 내가 옛날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안 하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호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우라병 걸리실 거라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만 남은 이 사람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흠없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흠없는 양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은 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흠없는 자리가 발견되어서 내 인생에 드려짐이 너무 행복한 그런 드려짐으로 사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결국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그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죄인에서 새 사람으로, 그죠?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죠. 새 사람, 새 세계, 새 세계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참사람의 자리를 보여주신 새 언약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나 그 위치가 내 위치로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새 언약이 흐르는 그 사람이 된다.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흐릅니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지게 완전한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흘러, 우리 안에. 새 언약이 흐른다는 얘기는 미국 사람이 여기 와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람은 미국 법이 흐릅니다. 그 안에.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현행법 아닌다면. 그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이 흐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것을 새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죄인이 아닌 창조 때부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이 예전 사람을 지을 때부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때부터 그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다.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업이죠. 아멘. 삼성전자보다 더 위대한 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기업이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천 년 인생은 죄인이다, 흠이 많다 생각했던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우리는 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나는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 하나님 기업의 주인공,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이죠.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이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저도 이 히브리서를 들었는데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 16절부터 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자, 유언이라는 말에는 언약이라는 의미와 이미 성취된 것,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태어나는 날
이재용 회장은 언약을 받았어요. 무슨 언약? 너는 삼성의 후계자다. 삼성그룹을 언약으로 받은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들이 되는 순간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을 완전히 인수인계 받는 그 시간은 이건희 씨가 죽은 다음부터. 그죠? 이건희 씨가 죽어야 완전히 삼성 회장을 인계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 이미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내가 죽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안에서 십자가에 내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운명이구나. 그게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과 연합한 사람이 된다. 자, 죽음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했던 모든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내 운명이다라고 보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유업으로 성취된다. 상속자죠,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운명 얘기를 맨날 노래처럼 얘기하고 주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명에 내가 포함이 될 때, 내 운명으로 보이게 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흙은 농부 앞에서 매일 죽어야 그냥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죠? 풍성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흙의 죽음은 농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 노선대로 지어진 운명대로 농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에 이 흙은 어때요? 넘치는 열매로, 가을이 되면 넘치는 열매로 가득할 거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걸출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나안 땅, 우리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래서 유언을 하고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200만이 됐어요.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출발하는 날이 됐죠. 근데 이 행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요셉의 뼈를, 요셉의 유고를 행진 맨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야, 세상 어디도 말이죠. 이 행진을 보자고. 200만이 되는 사람이 맨 앞에 400년 전 죽은 조상 요셉의 뼈를 들고 행진하는 사람. 요셉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 가슴에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이 사람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그렇죠? 이것을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필요로 사는 인생은 이렇게
아무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선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 나라의 새 시민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으로, 그죠?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기독교 생활도 하고 했지만 전부 옛 언약에 적혀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아주 핵심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놀라울 것입니다. 저는 내 인생이 시간이 가는 게 기다려져요. 점점 앞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뭐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사는 것, 상속자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죠.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언을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서 이 유언이 여러분 안에 효력이 발생되어서 그 모든 상속을 여러분이 받는 사람으로 사라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우리가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준비한 영원한 사람의 자리, 예수 안에서 보여준 축복의 인생을 우리에게 낱낱이 공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사람이라는 기업, 예수 안에서 보여진 영광스러운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당신 안에 온전히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낱낱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